진짜 본심을 신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육생에서 고백한 거야 지금.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영적인 고백인 거예요. 혼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영적인 고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건 영적인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상대가 어느 상태에서 고백하게 되는지, 상대가 어느 상태에서 육생에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봐줄 줄 알아. 그게 스승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천부경의 힘은 거기에 있다더라. 우주 섭리 안에서 그 누가 깨쳤다고 해도요, 다 판단해 줄 수 있어요. 동무 여러분들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좀 유별나다고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듣보잡이야, 듣보잡. 역대 없어요. 역대 없어. 비슷한 성격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동무 여러분들은, 제 강의가 들리시는 여러분들은 그 반조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게. 제가 하도 떠들어대니까 이런 면을. 반조의 힘이, 여러분, 이게 간단한 힘이 아니에요. 반조의 힘은 하나님이 와도 뭐 하면 돼요? 거울 딱 들이밀면 걔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반조의 힘이라는 게 그거다. 그리고 여러분, 반조의 힘이 뭐예요? 음향이 진동할 때 여기다 거울을 탁 하고 갖다 대면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여기 여러분이 비달갱이 하나 일시무시 딱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서 여러분이 거대한 이치의 거울을 반조시키려고 딱 세팅을 해 놨다고 쳐 봐요, 여기. 이게 무슨 세팅이에요, 제가? "하나님 너 네 모습을 좀 봐." 하고 제가 반조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를 들면 "너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어? 그래? 네가 한 짓 좀 볼래?" 거울 딱 들이미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딱 들이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빛이 진동을 하겠죠. 빛이 진동을 하니까 뭐가 돼요? 일적십 거하야 우주가 탄생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 자체도 상대의 거울이 없으면 음양이 움직일 리가 있나. 아리만이 없으면 루시퍼가 있을 수가 있나, 이런 말이에요. 음이 없는데 양이 어떻게 있나, 이런 말이죠. 반조라는 것이요, 깊이 파고 들어가잖아요. 거울이 어떻게 될까요? 면이 없이 그냥 합쳐지겠죠. 이렇게도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어디예요? 극한무. 이렇게 그을 수도 없고 찍을 수도 없는 상태. 그렇다고 무극일까요? 아니에요. 무극도 아니야. 그냥 그 상태. 여러분 마음만 알고 있는 그 상태. 여러분 마음만 알고 있는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반조가 탁 일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동. 그러니까 일시무시가 되죠. 천부경 안에서 아무리 수비학적으로 얘기해도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영시와 영총으로 진짜 눈앞에 보이듯이 설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자의 실상이 아니더라. 그거는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지식. 여태까지의 천부경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간극을 보지 못하면 이런 설명을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일시무시가 뭐고 석상극이 뭐냔 말이에요. 석상극이 1이 된다? 그래, 맞아. 근데 이게 도대체 1이 왜 시작됐는데, 그 마음을 진짜 알아야죠. 그 마음을. 그냥 간단한 말로 육생에서 내가 마음 냈으니까 시작됐지? 이러고 끝? 그냥 주워들은 말. 천부경의 이치라고 하는 건 자기 모든 가르침, 아카샤 레코드를 볼 수 있는 정도로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선생님의 가르침을. 다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 천부경 하나만 제대로 파도 그러지 않을 텐데. 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 자체가요, 진화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것의 배움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1년 6개월 넘게 하고 있는 이 공부들, 이렇게 모든 면으로 계속 확장돼 가야 되는데 늘상 그 얘기야, 늘상. 그래서 제가 주여 그만하라고 하는 거죠. 주여 이거. 제발요, 여러분, 좀 인제. 그냥 영성영성, 비타령. 그만. 여러분이 천부경의 본체가 되어서 확장시켜야죠. 그래서 그것의 증명에 뭐라 그런 거예요. 슈타이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21세기에는 이 정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를 봐야 된다. 노자, 장자, 뭐 공자한테 배웠건 상관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슈타이너를 높이 취급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 제6문화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동양도 물론 육문화기로 넘어가는 수많은 수행법들이 있고요. 훨씬 더 고차적인 가르침들 많죠. 많아.
제가 왜 자꾸 근데 슈타이너를 빗대어서 설명하냐 하면 지구 발달기라고 하는 건 유물론적인 세상의 과학 물질 문명의 무게추가 훨씬 높아진 세상이기 때문에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쪽 이해를 시켜서 넘어가게 해주는 것이 지금 지장보살의 서원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편. 왜? 동양적 이해는 서양으로 갔다가 다시 역수입돼 가지고 다 깨졌거든. 옛날 선생님들이 말해놓은 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 도대체 벗어나려고 안 하거든.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부처님의 원죄예요, 그게. 노자님, 공자님의 원죄예요, 그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부처님, 노자님, 공자님 정도면 소크라테스건 플라톤이 뭐 아리스토텔레스건 본인이 그 죄를 몰랐을까? 니체건 그 정도 수준이면 자기 죄값을 알아요. 저도 또한 알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그 죄값을 알아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럴 뿐. 왜? 지금 발달기에 나의 사명이 있거든. 그게 최선의 방법인 걸 알아요. 문제는 후대에 이걸 깨트려서 가르침을 전승해서 문제지. 깨지지 않았다 그래도 죗값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깨지지 않았어도 죗값이 있더라. 왜? 지구는 진화 발달할 거기 때문에. 나는 2000년 전에 가르침을 해놓고 갔는데 그때 당시엔 양호해. 하지만 2000년이 지나서는 이게 다 깨진 가르침, 부족한 가르침, 수정되어야 할 가르침, 업그레이드 해야 될 가르침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다시 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기꺼이 나가는 거죠. 부처님, 예수님 이런 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지. 부처님은 땡 하고 끝냈어. 비로자나불 너 끝냈어. 아미타불 너 끝냈어. 그래 어느 시대에 미륵불 너 내려와 가지고 다 구제하고 올라갔어 지장보살하고 같이? 그래서 너 끝냈어? 아니에요. 그분들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계속. 계속 내려오고 있다. 천부경파는 계속 돌아가고 육생은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한 힘이 뭐예요? 일종무정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일시무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이게 숨겨진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데 이 얘기들은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여기서 도대체 1, 2, 3, 4만 하고 있어. 왜 도대체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지 말란 소리예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런 언제까지 없는 데서 왔을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거예요. 제 선생님들이잖아요. 다 그분들이 천부경 배웠던. 아직도 그렇잖아요. 근데 아직도. 도대체 뭐를 주체적으로 살려내라 살려내라 얘기하는데 아우 아는 것도 없는 애가 떠드는 거니까 무시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식이 모자라는 거는 인정하잖아요. 모자라. 하지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제발 좀 들어라. 입에 떠 넣어줘도 도대체 씹을 생각을 안 하냔 말이죠. 나이가 어리다고 지식이 모자라다고 영성이 좀 모자라다고 어디서 뭔가 조금 알고 온 애가 떠드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의심스럽다고 그러면 이것 좀 가져다가 증명을 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증명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타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여러분들은요.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 강의가 왜 들릴까? 그 자체가 힘이에요, 여러분. 딴 거는 좀 시시껄렁한데 뭔가 좀 새로운 것 같은데 좀 아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들어보니까 맞네. 줄줄줄줄 떠드는 거 보니까 뭔가 강력한 이치가 하나 새겨진 것 같긴 한데 뭐라고 떠드는 거야? 알쏭달쏭해. 도대체 무주는 뭔데 자꾸 무주무주거리는 거야. 무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자꾸 무를 왜 살려내라 그러는 거지? 자꾸 들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호기심이 이쪽으로 끌잖아. 여러분들이 전생에 육생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여기에 드디어 도착했더라 그거예요. 저도 전생을 보면요. 이거 공부됐을까 안 됐을까? 노자님의 일장이 보이고 공자님의 틈이 보이고 부처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공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됐겠죠. 근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거 2000년 후에 다 쓸데없는 거고 깨달은 착한 노예가 될 것이니까 너 버려. 지식과 암과 지혜와 영성이 모자랄 수도 있어. 하지만 버려. 진짜를 알면 돼. 다음 생에 너 2000년 후에 2500년 후에 21세기에 가서 너의 미션은 그거야. 동무 여러분들의 미션은 그거예요. 그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세팅하고 지금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강의가 들린다는 거예요.
제 강의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진짜 믿어라 그거예요. 진짜 믿어라. 제 강의가 조금 들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동전 뒤집기만 탁 하고 제대로 육생을 몸, 혼, 영 차원에서 일단 3번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 남은 건 이쪽이죠. 방편을 쓸 수 있는 힘. 이렇게 4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3번째까지는 여러분이 와야 된다. 9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5의 자리, 6의 자리, 7의 자리. 몸, 혼, 영적으로 육생, 육생, 육생 제대로 하면 드디어 이제 9의 자리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1세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인간과 지구 발달 기적으로 봤을 때 왜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극복은 해야 되나, 그것들을 이용하자고 자꾸 제가 왜 얘기하는지. 지금 차라리요, 어느 상태냐면 깨달은 착한 노예가 될, 지금 마음 공부한다고 지금 뻐대고 있는 작자들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못하고 양자역학을 조금 양자역학 지금 망원경 또 가가지고 제일 거리가 먼 별 자꾸 보죠. 더 거리가 먼 별 보죠. 뭐 흙이라도 한 줌 퍼왔는데 딱 보니까 뭔가 또 밝혀지겠죠. 그들이 자꾸 정보를 뿌려대겠죠. 차라리 열린 마음으로 간략하게 보통 사람이 알 수 있는 과학적 상식을 가지고 영성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리고 유물론적인 한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런 공평한 사고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빨리 깨닫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21세기에는. 유물론적인 한계도 분명히 알고 있는 유물론자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데. 자명하게 육생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모든 방면에서 공부하는 전공자들은 다 일로 갈 수밖에 없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마음 공부한 자는 자들은 옛날 가르침대로 달기로 자꾸 달기하고 이쪽 레무리아 아틀란티스 초반으로 넘어가려고 자꾸 마음만 비우면 되는 줄 알고, 이목 고 질문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사지 다 달고 태어나서 에고는 버리려고만 하고 있고 생각은 안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바보 천치가 되려고. 천부경은 동서통합, 유물론과 유물론이 아닌 쪽의 통합,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의 통합,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수행제가 해야 될 것과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육생마다의 다른 힘, 깨달음의 종류,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여러분들의 상태마다 다 가르쳐주는 그 메커니즘의 힘이 또 남다르죠. 내가 공부해보니 알겠다 그거야. 아우 지쳐 지겨워. 육생하는 거 알겠어. 토의 자리도 알겠어. 환극의 자리 알겠어. 슈타이너가 말하는 이 환극이 뭘까? 트로네구나. 그게 의지령의 그 자리, 본심의 자리구나. 알겠어. 도무지 양학명이 안 되네 이거. 뭐가 문제야? 아우 지쳐 지겨워. 근데 문득 천부경이 하나하나 살아나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 이런 이치가 있었고 육생하는 게 그때마다 그래서 다르구나. 무게와상 하는 힘이 이거구나 이게. 천기와 지기와 인기가 그래서 삼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대삼합해서 내가 나오는지 그 본심을 알겠구나. 깜짝이야. 양학명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그 힘이 있었구나. 그 힘이 무진본의 힘이었구나. 무진본의 힘.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거를 계속 눈치채는 과정이다라 그거예요. 천부경의 힘, 그게. 천부경을 그래서 얕볼 게 아니다. 여러분이 좀 시작됐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똑같은 메커니즘, 제가 지금 말한 메커니즘에서 더 다른 차원의 힘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다른 차원의. 왜? 어제와 오늘의 나는 다른 우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상. 자, 그런 면을 알고 여러분들이 위치마다, 각자의 위치마다, 오늘 요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각자의 위치마다에서 구하고 찾아서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무들의 모토는 뭐예요? 여기 이게 각, 립, 행. 뭐든지 구해서 찾아서 공부해서 깨닫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 간구해서 그 목표를 찾아서 소망해서 이 믿음의 힘으로 소망해서 번쩍 일어나서 행, 한 걸음 나아가라. 두드려라. 여러분이 두드릴 수 있는 곳에 두드려라 그거예요. 똑똑똑 놓고 해라 그거예요. 문을 활짝 그래서 어떻게 하라? 열어 젖혀라. 열어 젖혀라. 마지막에 계단에 올라가서 나오는 불기둥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의 문을 열어 제치고 뛰어들어라 그거예요. 뛰어들어라. 그래서 도대체 침묵의 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똑똑히 확인해라 그거예요. 똑똑히 확인해라. 노자님이 봤으니까 뭐라 그랬다? 현지우현 한 거죠. 현지우현.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진짜 중요한 문이구나. 그게 진짜 중요한 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현지우연한 가운데 진짜 중요 지문이구나 저게. 아 정말 알 듯 모를 듯 알 듯 모를 듯 수많은 별들 중에 현지우연하는 와중에 그 문이 있구나.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 문을 열어 젖혀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어 젖혀라. 그러니까 성경이든 노자님이든 다 같은 걸 보니까 이런 표현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다를 게 뭐냔 말이에요. 노자님이 얘기하는 문하고 두드려라 해서 열어야 될 문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똑같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는 눈이 생긴다 그거예요. 생긴다. 노자의 도덕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1장만 제대로 알면 바로 천부경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이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남다르다. 노자 도덕경 1장하고 천부경하고 그래서 제가 메커니즘적으로 같은 면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 노자 도덕경 1장하고 그것도 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아마 그때는 아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쉽게 설명했겠죠. 1차적으로. 그래도 그게 진짜 이치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설펐거나 지식이 양이 부족했을지언정 그거는 그냥 이치적 힘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찾아서 구하고 찾아서 두드려라. 그렇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또 천부경 얘기가 나왔죠. 힘을 내세요. 힘을 멈추지 여태까지 멈추지 않았고 그대로만 가면 돼요. 그대로만 가면 돼. 그러니까 그 힘을 믿고 저는 극한 너무 극한의 이치들을 조금 강력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 자꾸 제가 그래서 거리감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거리감이. 또 뭐 요런 면에서 얘기해 드리자면요. 여러분 지금 내 에고가 막 혼란스러울 때는요 쉬어야 돼요. 요 정도 우주 바운더리 안에서 정도는요 여러분 휴식이 필요해요. 심지어 여기도 휴식이 다 필요하죠. 이게 뭐예요? 지구 발달기로 봤을 때 프랄라야기. 룬데랑 글로부스마다 프랄라야기가 있잖아요. 휴식이라는 게 있어. 사람은 그래서 매일 자는 것이고 죽었다 깨어나는 것이고 우주도 죽었다 깨어나는 것이고 지구도 잠, 우주도 잠, 다 잠이 있단 얘기예요. 새 옷을 입고 나가는 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한번 크게 좀 자야 돼. 물질 안에서. 얘들이 다음 발달기로 좀 넘어가야 돼. 너 좀 자고 깨어날래? 홍수.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큰 잠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게 그게 잠이 깨서 천지 창조한 거죠. 궁창, 빛 이러면서. 본인이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고 깨서 우주 만든 거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물질력으로 안으로 내려올수록은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면에서는 휴식 필요해요. 왜? 우리는 21세기적 유물론적 세상에 우리 몸뚱이 또한 어떻게 됐으니까 극한 팔다리 머리 사고하는 유물론적인 결과물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차 본성도 있잖아요. 저차 본성을 무시하면 안 되죠. 저차 본성도 나름 해결하면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쉬어가면서 몸 건강히 배우면 돼요. 배우면 돼.
저는 이치적인 결과들을 말씀드릴 뿐. 그러니까 이 휴식을 취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휴식을 왜 취해요? 여러분들 잠을 왜 자요? 여러분들 왜 죽어요?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잖아요. 다음 육생을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이 사실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육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극한 본심의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잠깐 진짜 육생에서 물질력 안에서 쉬는 거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본심에 딱 질문했는데 서원이 콩알만큼도 없어. 이런 건 심각한 거야. 이런 건. 진짜 서원이 콩알만큼도 없어. 아, 나는 서원이 너무 작아. 이러면 서원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원이 진짜 없어. 이런 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런 질문들. 아까 이치적인 질문들. 내가 알매 진짜 한계를 두고 있나? 이런 질문들은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어? 내가 그 한계를 두고 있었네? 그럼 그거 깨부셔야지. 자, 그리고 만약에 휴식을 얘기하는데, 내가 이번 생은 이걸로 끝내려고 지금 내가 마음을 일으키고 있나? 아, 그건 아니야. 지금 약간 물질력 안에서 내가 좀 힘들고 혼란스러울 뿐이야. 나는 그냥 끝까지 가기로 했어. 진짜 물어보니까 그게 맞아. 그런 질문들은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발심 이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발심이 됐나? 서원하고 또 연결되죠, 이런 게. 내가 발심이란 게 진짜 일어났나? 내가 공부 왜 하는 거야? 지식만을 팔려고? 그러면 스톱. 진짜 그런 질문했는데 진짜 발심이 안 되면 스톱. 나에 대해서 다시 고찰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내가 어디서 왔지? 왜 왔지부터 다시 가야 돼, 다시. 발심도 없이 지금 제 이치가 강력하다고 해서 이것만 계속 쫓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할 건 공부하지만 진짜 발심을 다시 알아야 돼요. 나 어디서 왔지? 나 왜 공부하지? 이 질문부터 진짜 본심에 대고 질문하라는 소리예요. 진짜. 그러면 진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겠죠. 아, 나 발심 아예 안 됐네, 이거. 발심이 아예 안 됐네. 그럼 발심이라고 하는 게 뭐야, 도대체? 이런 거부터 다시 질문해야죠. 이런 건 아주 기초예요, 기초. 어. 그러니까 이런 게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하기 때문에 우주적 메커니즘을 알면 돼요. 알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도자다 또는 수행자다라고 정의를 내릴 때는요. 이런 발심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그러면 그건 그냥 유물론이야. 21세기형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유물론이지. 그 메커니즘 백날 알아봤자 절대로 영계시민, 무주적 시민 안 돼요. 그건. 진짜 발심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자꾸 궁금해? 왜 궁금하지? 왜 궁금한 거야 도대체? 나는 뭔데 도대체 이런 게 궁금한 거야? 나는 뭔데? 나는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데 이런 게 자꾸 궁금하고 저 강의가 자꾸 들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초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기초적으로.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늘상 자명해져야 돼요. 늘상. 몸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그다음에 무진본적으로. 진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본심에서 계속 질문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지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종무정하고 일시무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정보값을 챙겨서 올고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헷갈렸잖아. 헷갈렸잖아. 그리고 제가 대신 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볼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오는데 대신 봐드리면 슈타이너도 대신 봤으니까 질병과 카르마. 많은 선지자분들이 그래서 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업은 다 음양이 있죠. 업이라고 그래서 맨날 무거운 짓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양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정보값이라고 요새 시대는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보우주론. 정보를 여러분들이 챙겨갖고 왔기 때문에 육생했을 때 망각의 메커니즘이 작용하죠. 망각의 메커니즘. 망각의 메커니즘이 작용했기 때문에 불혹해서 지천명하라는 소리가 공자님이 본 거죠. 우주적 섭리를. 아, 나이가 차면은 천명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시대다? 40, 50에서 안 해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발달기로 봤을 때 20살 정도면 분명히 가능하더라. 손안의 경전이 있기 때문에. 손안의 경전이 있기 때문에. 야, 그리고 유물론적인 세상이지만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엄청 시켜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꼭 삐뚤은 애들이 있잖아요. 진화 발달로 보면 멍청한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소리들이 막 영성적인 힘이 많아. 어떤 애들이. 그런데 다행히도 크면서 그걸 안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사춘기가 오면 너무 궁금한 거야. 딴 애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하는데 나는 돌이켜보니까 왜 우주가 궁금했지? 왜 나는 어디서 온 게 궁금한 거지? 왜 교육 현실이 이렇지? 사람들은 왜 저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런 근원이 궁금하지 않나?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힘을 갖고 사춘기를 맞으면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일찍 시작됐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힘이 이게 막 극한에 치달아요. 지구적 진리 안에서. 왜? 깨진 진리 세상이 너무 보이거든 그때. 저 인간들이 왜 저러지? 교육 현실 왜 이러지? 애들 관심은 왜 저기만 쏠려 있지? 진짜는 안 궁금하나? 근데 우리가 질리질리 거리는 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다 법 같은 거 나온 거 아니야? 이거 다 깨진 건데 왜 사람들이 저기에 환호를 하지? 사람이 만든 법? 그거 한계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진짜 법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러면 그게 어떤 도덕성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 도덕? 윤리?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다 인간이 정해 놓은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진짜 도덕이 있지 않을까? 진짜 도덕? 정말 상위 차원의 도덕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고찰이 확장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슈타이너가 말한 상위 차원의 도덕, 도덕적 상상력. 이게 뭐예요? 이 상위 차원의 도덕적 상상력을 갖고 있는 게 니체가 본 초인. 공자님이 본 뭐예요? 상위 도덕적 상상력을 품게끔 알아라 하는 게 뭐예요? 지천명. 순리를 알아라. 뭐예요? 이순. 법이 없어도 되게 살아라. 그게 뭐예요? 70살 아니에요, 그게. 40, 50, 60, 70살 되면 공자님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해도 그렇게 깨닫는데 지금은 지구 발달기로 봤을 때 20살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20살부터.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앉아서 명상하면서 40 될 때까지, 불억 될 때까지, 지천명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단 1년 6개월 만에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년 6개월 만에 해낼 수 있더라. 지금은. 진화 발달기가 있기 때문에 7세, 14세, 21세 요렇게까지 전체적으로는 이것도 동서양에 비슷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슈타이너의 기준이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도 갖다 쓰는 거죠. 7세, 14세, 21세 요 정도까지는 실제로 몸이 커야 되고 혼이 커야 되고 영성이 기초적으로 안착돼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시간은 지금 지구 발달기로서는 거의 필수예요. 필수. 점점 더 이게 무의미해지고 있어요. 이 사실 자체가. 이제 이런 나이가 없는 인간이 출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목성기 가면. 근데 지금 진화 발달기는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발달기면 공자님 시대만 해도 어떻게 돼? 2000년 전만 해도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가야지 그게 맞아. 공자님이 제대로 본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자님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노자님은 일장에서 이치를 말했기 때문에 양호한 거고 공자님은 그게 풀어진 오행 세상을 자명하게 설명했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유교가 들러붙어 가지고 제사 지내고 절하고 있고 남녀 차별하고 있고 남성 우월시대 만들어 놓고선 여자를 노예로 부리고 인간도 등급을 매겨갖고 카스세도는 욕하면서 자기들도 노비 만들었으면서 모든 종교에서는 배울 게 있어요. 하지만 깨진 건 깨진 것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옛날 진화 발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음.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진화 발달기로 이제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20살 정도만 넘어가면 그냥 흔한 말로 18세 넘어가면 만 18세 넘어가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빠른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할 수 있죠, 물론. 서서히 그런 간이 막 보일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들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런 시간 많이 보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부지기수로 늘어날 건데 이 선생님들이 옛날 가르침을 가지고 깨달은 착한 노예를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인터넷 태인 시대의 힘이라는 건 역설적이게도 거기에 있더라.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단 예를 들어서 30분짜리 강의 하나로 사람들이 다 바보 멍청이가 될 수가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틈을 비집고 우리들은 진짜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동무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역할이. 화려한 언변, 많은 지식, 뛰어난 영성,
어설픈 뭐 지혜, 예를 들어서 지식이 좀 꿰뚫려 가지고 어느 알미 있어. 뭐 훌륭한 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두루두루 갖춰져야 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제 강의가 적어도 들리시는 여러분들은요. 길이 굉장히 그게 상도예요, 상도. 제 강의가 들리시는 여러분들은 도가 늘상 있는 그 상도의 길, 그게 그냥 상도예요. 항시하는 그 길, 그게 상도예요, 여러분. 하지만 못 봐. 왜 이렇게 못 보냔 말이에요. 늘 있는데 왜 못 봐? 도는 늘상 그렇게 있는 도인데 왜 도저히 보이지 않냔 말이에요. 이게 도가 더 비상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동무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사실이에요. 빗자 빠지고. 도 가도고 여러분은 상도야, 항시. 적어도 전생에 그런 업을 제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생을 보면 그게 늘상 상도예요. 이 생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게 도기 때문에. 도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정의를 못 내리고 좀 이렇게 자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 강의가 들린다는 자체가 그게 상도라는 거예요. 상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펼쳐내는 우주 자체는 항상 하는 거예요. 이 명이 뭐예요? 말씀. 빛이 있으라. 1. 빛의 알갱이가 탁 나가가지고 지금 이 우주가 펼쳐졌잖아요. 그게 상명. 근데 노자님이 보니까 빗자를 왜 넣어놨어요? 우주가 펼쳐지고 나서 섭리 안에서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아하니 도저히 보이진 않는구나. 빗자도 잘 해석해야 되죠. 빗자 자체가 음양의 이치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대표적인 설명만 한 거고 빗자 자체를요. 제가 그냥 없고 못 본다라고 설명하지만요. 이치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 또한 반조. 늘상 없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상 있는 거예요, 이게. 빗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빗자의 힘이 뭐예요? 중도의 힘이에요. 빗자 자체가. 이거는 진짜 공부 많이 했다는 분들도 알까 모를까 한 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빗자 자체의 숨은 의미가 그런 거에 있더라. 대표적으로는 제가 못 본다라고 유물론적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려고 설명했지만 빗자 자체가 뭐예요? 궁우라는 힘이에요. 이 빗자 자체가. 왜 못 보게 설정해 놨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면 이거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자님은 그 정도를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면. 근데 지금 이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갈까냔 말이에요, 이걸. 이게 진짠데 유물론적인 인간들한테는 돈은 항시 있는데 너희들이 못 보잖아. 맨날 있는 게 돈데. 말하면 뭐해? 우주 창조가 다 되면 뭐해? 그것도 못 보고 맨날 그렇게 유물론적인 안에서 살아가는데 말하면 뭐하냔 말이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구도자가 수행자적 입장에서는 빗자를 음양의 이치로서 또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빗자. 내가 왜 못 볼까? 없을까? 그러면 배후를 생각해야죠. 늘상 어머니의 품은 있었구나. 무의 힘으로 천지가 시작됐고 그 일, 빛의 힘으로 만물이 형성됐구나. 빛의 어머니는 그렇게 우주적 일을 빛을 뿜어냈구나. 무는 시작했구나. 여러분들이 무에서 시작한 힘이 이게 뭐예요? 본심에서 마음 내매예요, 이게. 무명 천지지시 시작을 알린 것. 일시무시하고 똑같잖아요. 유명만물치 모는 뭐예요? 유명만물치 모. 이거는 유물론적인 일을 말하는 거죠. 유물론적인 어머니의 품을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차원이 약간은 낮죠. 하지만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건 시에도 있잖아. 시? 무가 시가 됐어. 그럼 너 무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가 시작됐어? 그럼 너는 어디서 왔는데? 그럼 이 무도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한 반복이더라. 그렇게 해서 천부경을 돌려보니 무의 어머니, 또 한 어머니, 또 한 어머니를 찾으니까 좀 더 찍을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됐더라. 아우 깜짝이야. 이게 어디였어요? 여러분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도 끝도 없는 상태가 여러분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나는 시작이자 끝이니. 알파이자 오메가니. 빗자 하나를 보더라도 제가 무슨 도덕경을 여러분 제가 무슨 제 마음대로만 해석하는 줄 아시죠? 이게
어떤 수준인지는 정말 도덕경을 안다는 사람들은요, 제 강의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이런 해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왜 볼까요, 도대체? 왜 볼 수 있을까? 천부경을 미리 알아서 일시무시를 꿰뚫었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을 다 보는 거예요. 차양자동 이것도 여러분, 차양자동. 서로가 다름인데 같은 곳에서 왔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지만 제가 그것밖에 모를까? 마음을 아는데. 1차적인 해석을 제가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일단 요거는 요 정도로만 할게요. 지금 오늘 도덕경 하는 날은 아니니까. 천부경도 제가요, 읽고 가볍게 직역하는 것만 들으시고, 예를 들어서 공부를 더 하라고 하시는데,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우주 섭리적 지식이 부족한 거는 인정해요. 저는 이거는 뭐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고, 하지만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저는 소통을 위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제가 달게 받을 건데 그분들 자체가 오해하지 말란 거예요. 저는 다만 가벼운 직역의 힘을 여러분들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직역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강의가 이제 400편이 넘어가니까 뒷강의만 보고 쟤는 저렇게 직역밖에 못하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어, 앞에 강의들을 좀 보시고 제가 무슨 힘으로 모든 강의들을 내는지 그런 부분들을 열린 마음으로 균형 잡힌 사고를 하셔야 돼요. 덮어놓고 욕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직은 여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를 좀 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겠죠. 동무 여러분들도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계속 왈가불가 할 거예요. 왈가불가 할 건데 그런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그런 거에 신경 쓸 시간 없어요. 저는 지금 뭐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댓글도 얼마 안 되니까 일일이 반응해 드리지만 그것도 초반에 공부하는 거에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동무들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러고 있지만 이제 갈수록 그럴 기회는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직접 소통할 수 있을 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요, 직접 소통할 수 있을 때 용기 내서 다가오세요. 용기 내서. 용기 내서 다가오세요. 어,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하는 중 강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오프라인 모임도 있잖아요. 용기 내서 오세요. 용기 내서 오셔서 소통하시면 돼요. 저 아는 거 개뿔도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는 거 많아요. 와서 아는 거 뿜뿜 해주시고 저한테 알려도 주시고 제가 무슨 영성이 있어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영성이 더 많지. 어, 그러니까 와서 여러분들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소통하면서 서로 배우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저는 가감 없이 다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힘을 얼마든지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이 다음 육생할 때 이 정보를 챙겨가시라는 거예요. 이 정보를. 그러기를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뒤에 장들을 저도 조금 더 보면서 1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도 될 거는 같아요. 제가 인용을 많이 하니까 노자님 1장 이거는. 그래서 그런 기회도 조금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도덕경을 궁을하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조화 선생님이 자명하게 말을 해놨죠. 1장 정도는. 그 메커니즘 안에서는 자명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해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빗자 설명하는 게 아마 조화 선생님도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면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경 1장은. 천부경 자체의 흐름의 메커니즘을 감각적인 면, 감각콩과 감성과 지성의 합으로서 영성까지 결합된 알매 해안으로 지혜를 뿌려놓은 거예요. 도덕경 1장은 노자님이. 그러니까 공자님이 꼼짝도 못하죠. 무슨 역사적 사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풀어진 일화로 보면 그러니까 공자님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알턱이 있나.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자와 노자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보면 공자는 이쪽이 우주죠. 우주. 이쪽이 무주예요. 자, 공자가 우주 쪽이라면 노자는 무주 쪽이에요. 일단 세팅을 해보자면 가까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도덕경 1장을 정확히 보면
천부경의 메커니즘하고 전혀 어긋남이 없다라는 사실은 뭐냐 하면 노자님이 이쪽에만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노자가 무주 쪽에만 머물렀다 그러면 뭐예요?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봤을 때 고인도기, 예를 들어서 고페르시아기 정도 혹은 그 이전 레무리아기나 전 아틀란티스기 정도의 달기의 존재의 고차 존재가 트로네로서 강력하게 뿌려졌을 가능성이 많은데 노자님은 거기에 머무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역진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배움에서 좀 확장해 보면 그러면 노자는 약간 그런 얘기하니까 영성이면 뭐 고대 아틀란티스기 그쪽에 머물렀던 사람 아닐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분명히 이치가 뚫려서 우주까지 들어오신 분이에요. 노자님이.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뚫고 지나왔던 것처럼 음, 공자님은 한계가 있다. 음. 자, 우리가 공자님을 살려내서 이 메커니즘을 뚫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자님도 다시 리셋 되는 거예요. 다시 리셋. 이게 뭐예요? 공자님을 21세기에 새롭게 재림시키는 것. 지금 그냥 공자 40살, 50살 무슨 부록지처면 계속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공자님의 죄값만 늘리는 거예요. 지금은. 죄값만 늘리는 거다. 자, 그런 면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제가 왜 자꾸 노자를 높이 사고 있는 건지 이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저분이 뚫고 들어왔구나.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뚫고 지나왔구나. 그것들의 감각적인 면을 현지우연하고 말해놓은 게 대단한 거긴 하고 그 우주적 섭리가 풀어진 것이 그러하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펼쳐졌으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무위자연하다 한 거죠. 무위자연. 무위자연. 그런데 깨진 진리 세상 안에서는 그냥 산속으로 처박히는 게 무위자연. 산들바람 부는 게 그냥 무위자연이니까 나도 없어져야 돼. 나도 세상과 일체감이야.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노자님을 계속 죽이고 있잖아요. 진짜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천부경이 굳이 동양 경전일까? 동양 경전일까? 천부경이 보세요. 굳이 서양 경전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천부경은 그냥 한자로 나와 있고 때마침 우리가 한국에서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한글로서 천부경을 공부하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얘는 뭐예요? 동도 아니고 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여기에서 모든 종교와 지식과 지혜와 암과 다 풀어진 거예요. 과학과 물질, 문명 다 풀어진 거예요. 다. 동서양으로 나뉘기 전에 다. 이제 이거 갖고 장난하겠죠. 1만 년 전에, 2만 년 전에, 3만 년 전에도 있어. 와, 환인이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우리 천선민족은 대단해. 또 장사 시작. 너희들 땡.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이치고 메커니즘이라서 본인 자체가 극복할 생각을 해야지 우아거리고 있으면 뻥 육생한 거죠. 그냥 몸 육생만 해가지고 우아거리고 있는 거죠. 같은 천부경을 공부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선생님에 눌리고 많게는 조금 더 이 섭리를 많이 하는 선생님한테 눌리고 조금 새롭게 해석하는 영성을 가진 선생님한테 눌리고 천부경 자체에 눌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 다 기복이에요. 기복. 여러분들 자체가 일단 천부경이 되지 않으면 그건 기복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일이 되지 않으면 기복이라는 거예요. 이 일도 뭐예요? 유명 만물지모의 그 일이 되면 아니고 안 되는 것이고 일종무정 일시무시 일종무정 일시무시 했던 그 마음을 알고 일이 돼야 돼요. 그 일은 뭐예요? 무명천지지시 했던 그 일이에요. 그 일. 무이자 일인 그 상태. 그 일이 되어야지 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되어야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가깝게는 목성기의 스승들이라고 했어요. 목성기의 스승들. 지구에 머물러서 당장 1000년 후만 보는 사람들은요. 지금 제 얘기가 헛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먼 얘기니까. 그러니까 잘 안 들리지. 제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지. 이거 지식을 좀 알고 떠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단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준비하는 거. 그게 목성기의 뭐 시민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목성기의 스승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목성기의 스승. 목성기의 가도 고차 존재. 근데 우리들의 메커니즘은 뭐라 그랬어요? 금성기의 가도 고차 존재.
발칸성기 가도 고차 존재. 지금 지구기에서 그러니까 고차 존재. 이질감이 많아요. 거리감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들려. 외로워하거나 여러분 너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또 동물들이 소중하죠. 동물들이 소중해. 이런 비의를 알고 비교를 뿌려댈 수 있는 동물 여러분들이 없으면 진화 발달이 어떻게 될까요? 더디게 일어나는 거예요. 더디게. 더디게라고 표현했을 때는 뭐예요? 억겁의 시간이에요. 가늠할 수 없는 시간. 여러분이 그 속에서 지금 수없이 고생을 했죠. 수없이 고생을 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쿨하게 인정하면서 육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의 자리, 9의 자리. 드디어 10의 자리 올라가서 일단 지구지나 발달기에 태양계 안이 있는 우리 우주에서는 정말로 이런 면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태양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그러고 어떻게 돼요? 태양 됐다고 끝내야 돼요? 아니요. 더 드높아져야 돼요. 태양 자체도 더 드높아져야 돼요. 내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폭발해버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게 앙이잖아요. 태양이 앙하고 명해야 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이렇게 붙일 것도 설명은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더 근본의 설명이다. 자, 지구 진화 발달기로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 노자님과 공자님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도 이게 자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명한 이야기다.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공자님을 좀 살려내세요. 여러분들만의 역을 제발 만들어내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역을 만들어내셔서 여기다 그려내세요. 이제 제발 하도 낙서, 정역, 뭐 용담력 다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만의 역을 그려내세요. 여러분들의 우주예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면 늘상 복희, 문항 다 눌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제발 여기서 벗어나서 이 눈으로 쳐다봐서 여러분들 역을 만들어라. 여기 안에서 조합하는 거 이제 됐다 그거예요. 이 안에서 조합하는 거. 이 안에서 숫자적 이치 캐는 거 됐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영성의 이치 캐는 거 됐단 얘기예요. 제발 벗어나서 다 쳐다봐라. 지금 제가 무주역이라고 명한 거죠. 무주역이라고 명가명, 상명이죠. 저는 상명. 빗자를 넣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음양이 다 있는 궁을 하는 면에서의 비상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내면 명가명 비상명 되는 거예요. 모르는 비가 아니라 그때는 늘상 하도 낙서하는 상명이 되는 거예요. 늘상 하도 낙서하는, 늘상 내려오고 올라가는, 늘상 0, 1, 2, 3, 4, 5, 6, 7, 8, 9, 10, 무, 0 하는 이 자체가 뭐다? 중도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서 여러분들만의 그림을 꼭 그려내시길 바래요. 제가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를 다시 하자면 몸으로서 체로서 체로서 육생, 혼으로서 육생, 혼체로서 육생, 그 다음에 무슨 체로서? 영체로서 육생. 몸체로서 육생, 혼체로서 육생, 영체로서 육생. 세 번까지는 체가 다 붙어 다녀요. 다 붙어 다니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육생은 이렇게 돌아와서 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무주적 시민이 되어서 진짜 무아로서 나갈 때는 그때는 체이기도 하지만 체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여기까지만 돼도 시공은 극복해요. 영체까지만 돼도. 그거는 위치마다 제가 그냥 표현해 놓은 거죠. 이렇게 위치마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써놓긴 했으나 겨울, 봄, 여름, 가을에서 좀 벗어나시고 이치적으로 이쪽이 토자리는 맞아요. 그럼 토자리는 무한 확장시켜야지. 무한 확장. 토자리를 맨날 참나? 그냥 이치적으로는 환극의 자리. 선생님들이 자명하게 얘기는 하죠. 우주적 환극의 자리를 일단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우주적 환극의 자리. 근데 우리는 우주적 환극의 자리? 아니에요. 전 우주적 환극의 자리 더 진짜 우주적 환극의 자리를 안다고 했으면요. 강의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로만.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여기에 무슨 과학적 이치가 들어가도 되고
동서 통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배치를 시키면 되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세팅해 놓고 영혼 배싱 세팅해 놓은 거고, 천부경 세팅해 놓은 거고, 지금 우리가 아카식 레코드를 봤으니까 아카식 레코드 적으로 발달기를 세팅해 놓은 거고, 그리고 각 천사들을 여기 의지령, 지혜령, 형태령, 인격력, 운동령을 각 대표령들을 위치시킨 거고, 대표적으로 발달기에 있으니까 사랑령, 지성령, 세라핌과 케루빔을 분화됐을 후에 넣어놓은 것이고, 하지만 이것의 이치는 이 안에도 분명히 있어요. 같이 여기 써놨네. 여기 같이 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물질이 풀어지기 직전에는 대천사가 나가고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나가는 거예요. 여명령, 세상을 밝혀라. 그러니까 여명령들이 출동하는 게 하나님 입에서 빛거리는 게 여명령들의 출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치가 나오죠. 하나님 이치가.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뭐 길죠. 불해령은 여기 또 왜 불해령일까요? 그냥 간단히 보면 극한 토성기는 열도 있지 않으면서 열 같은 것이 발생되려는 그런 상태, 심히 동한 상태의 그냥 구름으로서 그냥 같이 표현해 볼게요. 여기는 그냥 심히 동해 있는 이치적 구름의 상태, 무주죠, 무주. 자, 그리고 여기 불해령이 나오는 건 왜 그럴까? 그러면 토성기는 무슨 상태예요? 이렇게 토성기로 나오는 이쪽 상태는 열 상태, 열 구름 상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태양계로 넘어가는 이쪽 상태는 불구름 상태, 불구름. 그러니까 불의 영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해야 돼? 여명령이 빛을 밝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뜨거워 죽겠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입김을 후 하고 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좀 짜게 식겠죠. 열이 불로써 펼쳐졌다가 짜게 식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물구름 상태가 되는 거죠. 물구름 상태. 왜? 여기서 물질이 돼야 되니까. 불이 아니라 이제 진짜 물질이 되어 가야 돼요. 열이 발생해서 불로써 타 올라가서 불이 식으면서 물로써 다시 돼야 되는 거죠. 물로써.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이 되는 거죠. 궁창, 수증기, 수증구름, 구름 저편, 무지개. 성경에서 계속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신기한 건 실제로 물구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자, 그러면서 여기는 뭐예요? 점점 여기 고체 써놨죠? 고체가 되어 가니까 정말 이제 물질이 되는 거죠. 물질. 광물적 형태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와중에 뭐 했어요? 영이 홍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쏙 들어갔네. 그래서 뭐? 여러분 몸. 이렇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사랑령, 세라핌하고 케루빔은 그때그때마다 계속 작용하고 있고, 제가 여기 커다랗게 루시퍼하고 아리만 써놓은 건 뭐예요? 어느 커다란 각도든 간에 다 이 음양의 힘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거죠. 어느 커다란 힘이 축에는 다 작동하기 때문에. 축이 어디 있어요? 무한대로 있지 여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정말 발달기로 봤을 때 이곳, 숨겨진 이곳에 어머니의 품이 있으니까 쭉 하고 나갔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대칭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미 물질이 풀어졌으니까. 자, 이렇게 세팅시켜 놓은 거. 그죠? 지금 요 천사들 다 얘기했죠. 여기에는 천사들 다 얘기했고.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천부경도 이렇게 써놓으면서 세상 풀어지는 거하고 다 말해놨고. 이렇게 여기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성원에서 육생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생했어. 오성원에서 육생. 그러면 여러분들 자체가 마나스, 부띠, 아트만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일에서 무로서 육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지와 사랑을 안고. 근데 지금 한 판을 돌아서 다이렉트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긴 거치는 거예요. 그냥 모두 다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나의 본심은 늘상 동하고 있으니까. 음. 표현하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길을 지금 천부경이 해주더라. 그거에 천부경이 이 길을. 그리고 이 길의 메커니즘 진짜 이치는 누가 알려줬어요?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이 길을. 무주. 특정 지자면 무주예요. 무주는 뭐예요? 그냥 이거. 이게 무주 자체. 그냥 이치적으로 단계를 나눠서 특정 지자면 이게 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채면 되는 거죠. 알아채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나스이자 붓디이자 영인우로서 육생하게 되는 거죠. 육생. 그런 분이 누구다? 부처님, 예수님. 수많은 상위의 선지자분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출동했던
대천사들. 서양식의 표현을 또 여러분 너무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천사라 그래서 너무 인격적으로 그림 그려놓고 막 이빨 그려놓고 막 날개 그려놓고 그랬다 그래서 부정할 일이 아니야. 이건 이치예요, 이치. 그냥 이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맞아. 그리고 본인이 동양적 사성의 이치와 온 육기든 뭐 칠정이든 간에 8개든 간에 64개든 간에 본인이 연결 못 시키는 걸 탓해야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 굉장한 이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의지, 트론의 지혜령, 운동령, 인격령, 형태령 계속 얘기하지만 토성기에서 슈타인하게 얘기했던 이 5가지의 령은 진짜 상위령이에요. 그 어떤 이치보다도 높은 이치야. 공자님은 당연히 뛰어넘는 이치예요. 이건. 오행 이전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무국 안에서 일어나는 이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슈타이너가 그걸 직접적으로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우리가 살려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를 진짜로 찾아냈고 일치시켰기 때문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를. 도대체 아카식 레코드에서 뭘 봐야 되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위 천사들 천사 거린다 그래서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 아리마니든 루시퍼든. 거기에 진짜의 이치가 있더라. 그거를 이렇게 진짜 자리시킬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우주를 진짜 창조해낸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들만의 아카시아 연대기를 진짜 봤다는 의미가 증명되는 것이다. 그런 거를 찾지 못하고 어설프게 계속 이렇게 따지기만 하면 뭐예요? 그건 영성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암도 아니고 지혜가 나올 리가 없죠. 거기에서는. 제가 늘상 말하는 우주 섭리 안에서의 암과 지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깨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편을 이 안에서 쓰더라도 우주적 방편은 깨지게 돼 있죠. 버튼 한 번이면 그냥 깨져요, 여러분. 버튼 한 번이면. 주식 장난이면 그냥 깨져. 어. 나몰라라 화폐 발행 계속 하면 그냥 어느 특정 나라들만 그냥 사는 거예요.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냥. 전쟁에서 곡물지대 그들 손에 딱 쥐고 있으면 그냥 어느 한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 그냥 몰살시키는 건요, 여러분 일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아프리카 그렇게 두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마음 먹으면 못 살릴까요? 사막도 지금 초원지대로 만드는 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주와 지구에 살고 있는 내가 지구적 진리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 우주적 섭리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 그리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가운데의 세상, 우주적 세상을 내가 지식이든 알미든 영성이든 지혜든 어떻게 이걸 뚫어낼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 심각하게 고민을 늘상 하시고, 이 메커니즘은 제가 누차 1강부터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그리고 또한 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의 자리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뚫어내고 다시 돌아오면 된다. 똥막대기, 지장보살의 서원, 진창에 구른다. 진짜는 계속 돌겠다고 하는 마음 내면에 있더라. 그게 진짜 시공을 극복하는 방법이더라. 윤회, 알았어. 윤회를 할게. 윤회를 극복하는 방법은 윤회를 한다고 그냥 정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윤회를 끝내겠다. 그거는 뭐야? 그냥 아집이야, 아집. 고통의 노예, 고의 노예가 된 거죠. 고의 노예. 무상고무화가 된 상태. 고무화. 여러분들이 무상무화면 이게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냥 돌아? 알았어, 돌게. 고를 세팅해 놨으니까 이번 생은 끝이며 윤회는 끝이 있으며 이딴 소리를 하고 있죠. 윤회가 끝이 있긴 뭐가 끝이 있어요. 계속 도는 거지. 고짜 빼. 고통을 어차피 받을 거잖아. 무상무화. 무의 이치는 항상 하고 있고 무가 곧 나다. 무상무화.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무상무화의 진짜 뜻은 이거다. 무상무화 강의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되세요. 제 강의가 들리셨던 분들은요. 아마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정리를 좀 하려고 갖고 왔던 게 있는데 음, 무상모아 얘기가 나와서 이거 여기 있네요. 제가 옮기다 보니까 이 글자를 본 것 같아서. 이제 무주와 무 이런 거 여러분 봤었어요. 봤었죠. 지금 여기 오해절이라고 하는 거는 상태마다 달라요. 상태마다 다른데 지금 이거는 물질적 오의 자리, 육생하기 이쪽 자리.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사성하기 전까지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풀어지는 방향에서의 순리와 도리 쪽이죠. 이쪽은 뭐예요? 섭리와 진리가 풀어져서 진리가 물질을 만나서 법칙 세상이 나오는 쪽이죠. 법칙 세상이 사성될 때까지는 무상무하기 때문에 무의 자연인 상태이기 때문에 섭리와 진리적 교집합을 물고 있어요, 여러분. 사성이 될 때 그 순간 오행자리에 앉아서 물질이 딱 풀어지려면 이 원상이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풀리거든요. 보통으로. 자, 그런 교집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렇게 물려서 써놨을 거야. 지구 발달기도 다 고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휴지기도 있지만 발달기는 이렇게 교집합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거 써놨네요. 죄행무상이고 재본무하고 무상무하고 무의 자연이고 무 진짜 무소유예요. 무소유. 우리가 물질에서 설명하는 무소유가 아니라 진짜 무가 있는 거. 그냥 무들의 세상. 무소유. 영혼의 세상. 이렇게 되는 거죠. 소리 음성 말씀 명빛 창조해서 그 씨알이 뿌려져서 진짜 물질이 풀어지는 이쪽 하나님짜리 지구 발달기로만 보면 어떤 거예요? 음양이 진동해서 물질력으로 남녀를 구별하고 이 음양의 물질체를 구현시키지 않은 태양계 상태쯤. 그쪽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쪽 특징은 뭐예요? 물질이 아니라 무질이죠. 무질. 무질. 그러니까 이쪽에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오다가 물질적인 행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육생이 되면서 여기에 고자가 붙어버리죠. 고자가. 그리고 무소유는 뭐가 무소유예요? 물질을 버려야지 세상과 하나가 되고 이거. 갑자기 다 변하죠. 무의자연은 뭐예요? 산속에 처박혀서 자연과 하나가 되니 재행무상 재본무하는 뭐예요? 의미 없으니 다 무상하구나. 이게 다 완전 반대됐죠. 반대. 설명이. 이게 진짜인데 설명이 똑같은데 이렇게 됐어. 뭐가 붙어서? 고가 붙어서. 삐뚤어진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같은 소리지만 뭐예요? 이건 소음이고 속임이고 환상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놨어?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고 사형 선고하면 박수 짝짝짝짝짝짝. 뭐가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법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이분법 세상. 진짜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인데 이렇게 이런 삐뚤어진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이 재미, 자극, 쾌락 쪽으로 자꾸 넘어가잖아요. 물질 문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이거 제어해야죠. 제어해야 돼. 그리고 고해다. 지구는 고통의 바다다. 지구 자체가 지옥이다. 수행자적 입장에서는요. 지구 자체가 고해의 바다고 고통이다라고 인지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그냥 눌려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럼 반대도 봐야지. 반대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짜 고해고 고통이니까 뭐예요? 열반 해탈해서 열로 뿅 가면 끝일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래봤자 다시 이 세상이에요. 그래봤자 여기서 고통을 더한 고통을 받고 다시 또 고통, 여기서 더한 고통 받고 또 고통, 그리고 수없이 반복했는데 아직도 열반 해탈 타령하고 있어. 절대 못 타령하고 있고 참나 명상 타령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의 상태의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이쪽을 뭐 극락정토다, 이쪽에 천국이다 또 세팅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팅해버리면 그게 바로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 나는 여기가 지긋지긋하거든. 그러니까 종교 장사가 시작되는 거죠. 공부 다시 해야지. 고통을 씹어 먹는다는 의미, 고해다, 지구가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극복하자는 문제지. 자꾸 비우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버리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씹어 삼킨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한다. 진짜 인정해버리면 뭐가 돼요? 그게 고자가 서서히 빠지면서
정말 상락아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여러분들이 무상무아가 되는 거죠. 무의 자연한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부는 상태가 그저 내 상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진짜 물을 여러분들이 소유한 상태가 되는 거죠. 늘상 있는 것들은 무상하고 모든 만법들은 그냥 무아로서 펼쳐져 있는 게 재행무상 재본무아. 그것이 곧 무상무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강의도 했었죠. 뭐 때마침 우리가 이전 강의들을 다시 돌아보는 거니까 이런 강의들을 아마 제가 뭐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밑에 한번 볼게요. 요거 밑에 요것도 이왕 뭐 써 있으니까. 여기 이제 창조역학도 여기 그려져 있죠. 창조역학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일시 했을 때는 사성 태극이 진동을 하면서 이게 뭐예요? 원방각 모세가 나는 나다라고 하는 분이 와서 말씀하시길 세상은 이렇다더라. 환인이 원방각을 가지고 천지인을 가지고 세상이 이렇다더라. 이거 이 세상. 그리고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행돼서 팔다리 머리 마음 동하고 사고 일으키는 지금 세상까지 온 거죠. 이게 그 그림이에요. 그림으로서 설명하자면 세상도 이쪽은 무죠. 이쪽은 무주면서 무질이라고 명한 거예요. 우리가 명과 명상명이에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보자면.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서부터 다시 보자면 뭐예요? 소리, 음성, 말씀, 명빛, 창조. 이쪽 세계에서 극명한 이치 세상에서 소리, 음성, 말씀, 명빛, 창조하니까 비달갱이가 하나가 딱 나가서 우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보면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말할 수 있는 과학 물질 문명이 설명해 놓은 그 세상.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모차가 되어 있는 어떤 그 상태. 거꾸로 가자면 우리 물질 세상에 이렇게 수소가 있고 그것들의 원자가 있고 원소가 있고 어떤 요소 하나가 있고 그것들을 더 쪼개다 보니까 X가 있고 끈이 있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보니까 우주론으로서 보니까 아 어떤 정보가 있네. 정보 우주론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밑에 이렇게 과학적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근데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사실이다. 사실이다. 이게 뭐예요? 그냥 1을 보기 위해서 계속 거꾸로 들어가는 거냐? 1을 보기 위해서. 이거 보기 위해서 계속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더 들어가 봤자 진짜 1은 볼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과학자 여러분들은 제 말이 맞으니까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이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이 1을 말하는 거예요. 1. 천부경에서 1. 맞으니까 그렇게 설정해 놓고 연구해 보세요. 촉근이 뭐다? 이 1이다. 이 1. 이 1이 뭐예요? 유명만물지 모한 1. 유명만문지 모한 1이에요. 이건. 물질에서 빛알갱이 하나. 빛알갱이를 여러분이 진짜 현미경이 막 뛰어나가지고 딱 보잖아요. 그럼 이 1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1. 자, 그런데 보세요. 그 1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우리가 펼쳤죠. 그 1이 어떻게 생겼어? 1을 보니까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1은. 자,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있죠. 천부경을 통해서 어떻게 생겼어요? 1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1이. 유물론자들이 과학물질 문명에서 1을 진짜 촉근이야. 이건 완전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도 그냥 이렇게 끈이라고밖에 설명 못해. 여기서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고 두 번 진동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고 얘가 연결이 되면 이러한 끈이야. 이게 다 M 우주론이니 뭐니 다 우주론이 거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끈이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1의 값이 진동을 일으켜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촉근 이론의 진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됐단 말이에요. 1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1. 과학자들은 상상으로 해야지 알 수 있는 1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 만물지모에서 물질인 상태에서 끝까지 들어가서 1을 정말 봤다고 그랬으면 이런 모양이야. 1을 펼쳐놓으니까 뭐가 있더라? 음양이 세팅돼 있고 무의 작용으로 인해서 인이 쭉 하고 나가면 이치가 세팅되고 물질이 세팅되고 천지, 인, 무 이렇게 세팅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진동을 하면서 조화롭게 하나 딱 만들어지면 이게 뭐예요? 물질 세상으로 나타났을 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초근이 되는 거예요. 초근.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가 진짜 물질적 진동을 일으키면
진짜 물질적 진동을 일으키면 세상 만물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들이 표현상 해놓은 건 뭐예요? 표현상 해놓은 거? 이거를 못 보는 거지. 이제 이 과정. 이 과정이 뭐예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아, 뭔가 있는데. 그래, 끈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 이게 이런 이 세상, 중첩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지. 그 세상은 또 어떻게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제로 포인트 필드 안을 진짜로 파고 들어가면 이런 게 있다.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요, 물리학이 전공이라든가 화학이 전공이라든가 이런 게 전공이신 분들은요, 제가 진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10년 공부해서 물질 세상에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진짜 파면 5년이면 돼. 5년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요, 논문 하나 발표하세요. 논문 하나. 노벨상 탈 수 있어요, 진짜로. 제가 지금 진짜 노벨상 거리를요, 여기 지금 무한대 노벨상 거리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거. 촉근 이론의 모습을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세련되게 표현하셔가지고요. 노벨상 타세요. 촉근이라는 것도 음양의 이치가 들어있지 않으면 진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촉근이라는 원상 안에도 음양이 세팅될 수밖에 없고, 촉근이라고 하는 물질의 극명한 모양은 물질이잖아, 물질. 뭐가 있어야 돼요? 이치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치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촉근 안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천지, 인, 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이것이 뭐예요? 이치. 지금 이 사실은 무슨 이치예요? 섭리적 최고 이치예요, 이게. 이게 섭리의 최고의 이치. 자, 무주적 이치로 넘어가면 뭐예요? 그게 순리와 도리까지 봐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거. 지금 이 흐름 자체, 그리고 이 사실 자체가 도리, 이 흐름 자체가 순리. 그죠? 그러니까 이 순리의 도리를 따라서 땅 하고 섭리가 풀어지면은 촉근이 딱 나오는 거죠. 이론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상. 그리고 그 가운데 뭐라고 정의하든지 간에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해 놨으니까.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 중에 과학자가 있다고 하면 자기가 막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래 뭐 그럴듯하네. 촉근이 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럴듯하지. 어? 잠깐만. 평행우주로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 거지? 평행우주 똑같은 우주가 있다고? 세상이 이렇게 풀어졌으면 나도 있었는데 어디서 왔지? 뭐가 어디서 온 거야? 그러면 이쪽 우주 세상은 뭐라는 거야? 깜짝이야. 뭔가 그러면 뭔가 이치스러운 게 있을 건데 여기는 물질 세상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세상이고 여기도 뭔가 똑같은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그 균형추로서 돌아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 끈이라고 하는 것도 무언가 불균형 값이 있어야지 진동을 해서 꺾이는 순간부터 우주가 풀려진 건데 그러면 뭐 이 힘은 어디서 온 거지? 깜짝이야. 그럼 그 세상에 있는 거 아니야? 진짜 평행우주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더 진짜 평행우주는 뭘까요, 여러분? 더 평행우주는. 이거는 지금 물질 발달 기준이잖아요. 물질 발달 기준. 이거에 따라서 누가 가고 있어요? 이거를 다 보고 있는 내가 가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 발달 기준을 쭉 하고 보는데 내가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내가 보고 있네. 이 화살표 내가 그리고 있네. 0, 1, 2, 3, 4, 5, 6, 7, 8, 9, 10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네. 깜짝이야. 여기 내가 있었네. 어? 우주가 두 개네. 물질의 우주와 내 우주가 두 개네. 내 마음의 우주가 이렇게 풀어져야지 물질의 우주가 풀어지네. 한치도 오차가 없이 똑같이 굴러가네, 이거. 대박. 이게 진짜 깨달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평행 우주가 이게 진짜 평행 우주예요. 그리고 물질이 풀어지는 와중에 이치가 있고 물질이 있다라고 탁 대칭으로 놓고 보는 건 물질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 세상을 놓기 때문에 이 또한 평행 우주고. 평행 우주도 그러니까 정의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평행 우주는 가짜예요.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빅뱅도 가짜예요. 이런 거 막 나올 거야. 정보 우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거. 다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정의를 못하죠. 위치를 못 보니까 그러는 거죠. 홀로그램 우주로는 뭐라 그랬어요? 고통을 씌워 놓으면 이게 홀로그램 우주론이야. 홀로그램. 거기에 정보를 붙이면 뭐예요? 이치가 있는 정보 우주론이 되죠. 물론.
근데 가볍게 생각할 때 홀로그램 우주론이야 그러면 매트릭스지 벗어나야 되지. 아 이거 가짜지.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뭐예요? 그냥 여기 벗어나고 말겠어라는 그냥 깔량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진짜 홀로그램 우주론은 뭘까요? 그럼 여러분 평행 우주론하고 또 맞닿아 떨어지죠. 진짜 내가 있으면 영계에서 죽은 것이 지금 이 물질계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가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죽은 상태다. 어디서? 영계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죽으면 무슨 상태로 가요? 영계로 살러 가는 거예요. 깨어나러 가는 거야, 영으로. 자, 보면 영계의 우주가 가고 지금 물질계의 우주가 가고 있는 거예요. 영계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럼? 지금 이 물질 세상이 홀로그램 우주죠. 거품이지, 물거품. 꿈이지, 환상이지. 반대로잖아요. 여러분이 잠꿈 깨말 때 물질 기준이니까 꿈 이러잖아. 여러분이 영인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세상에 꿈꾸는 세상이에요. 꿈꾸는 세상.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봐도 매트릭스니 홀로그램 우주론이니 정보 우주론이니 다 되잖아요. 그게 일시무시를 알면 일시무시를 제대로 알면 물질 세상 안에서 정의하는 것들의 위치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제가 그냥 단순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영성일까요? 아니죠.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 섭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천부경을 통해서. 별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경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제가 그래서 초반 강의 때 이런 얘기들을 해드린 거 아니에요. 여기에 81자로 그게 다 들어가 있더라. 지식과 암과 지혜와 영성이 다 들어가 있더라 여기. 그 특질이 있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두루두루 다 배우라고 한 거예요. 일단 천부경 공부할 때는. 선생님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보통은 이쪽을 알려드리죠. 천부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없어.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사성돼서 해석하는 분들은 몇 분 있다고 했어요. 좀 지식과 암, 약간 그냥 영성과 뭐 좀 지혜 이쪽으로 좀 이분되지만 이쪽이 대부분이죠. 지식과 암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섭리세상 안에서 있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힘을 알았으면 거기에 영적인 힘과 지혜적인 힘을 더욱더 고양시키면서 그 힘을 양학명 계속 반복하시면서 천부경 자체를 여러분들의 우주로서 탄생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의 증명은 뭐고 뭘 보면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통해서 아카샤 기록을 해석하면 그게 때마침 굉장히 적절한 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혜를 진짜 우주 섭리를 벗어나서 지혜를 뿌릴 수 있는 것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어. 딱 이 아카샤 기록.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를 본인만의 해석으로 자명하게 틈 없이 해석해낼 수 있느냐. 그거. 이게 딱 요것의 기준이에요. 이제 지식과 알면 많이 있거든. 거기에서 오는 어느 정도 지혜는 뿌리거든요. 하지만 진짜 요거에 조화롭게 돼 있는 것에서 지혜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요. 어떤 선생님이 대단해서 뭔가 배우고 있잖아요. 이거 좀 해석해 달라고 하세요. 가서. 어. 공부해 보니까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조금 공부해 보고 싶은데 어떤 일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에이 됐어 그거 서양 철학자가 헛소리 해 놓은 거야. 그거 환상이야. 공부할 필요 없어. 동양 보면 더 수준 높은 게 많은데 그걸 못하러 봐. 그러면서 동양적 철학으로서 이거를 제대로 보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제가 수많은 주요 강의들을 대표적인 거를 몇 개를 봐도 그냥 맨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고 있을 뿐 제대로 아카식 레코드를 보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 아직.